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맘때쯤 되면 여러 곳곳에서 통계를 내면서 우리네 걸어온 걸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내곤 합니다. 지난해 고독사라고 하지요. 홀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3,66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독사 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20대가 60%가 넘게 그러한 걸음을 걸어냈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살아가지만 혹자들에게는 더 혹독하게 느껴지고 서 있기마저 힘든 형편들을 마주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뭔가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쳐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내디뎌도 그 결과가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악한 것들로 나타날 때가 있음도 마주하게 되죠. 며칠 전이었죠. 전쟁 중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물자를 좀 투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투하된 그 구호물자에 3살짜리 남자아이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하듯이 인터뷰합니다. 무엇을 위한 지원이었나 말입니까? 선한 뜻으로 베푼 구호물자였을 텐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춥고 외롭고 힘에 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 그러한 계절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가을이 되면 유독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후회스러운 마음도 또 그리움도 담아내게 되지요. 오늘 성경 주석가들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다라고들 해석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의 지하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쓴 편지라는 것을요. 그 모진 핍박에 곧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처지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마주한 형편 속에서 구구절절히 주의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형편을 그가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와다오.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지요.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이 얼마나 외롭고 추웠는지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바울을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네 인생의 걸음에도 내가 의지할 만했고 나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박차고 떠나간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외면하고 나보단 그게 더 좋더라 하면서 그 걸음을 멀리 하였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 외로움 중에 그 차가움 중에 그 힘에 겨운 형편에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편지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7절 말씀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또한 담아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고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모든 것을 저버린 채 등졌지만 내가 지금 이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심이고 나는 지금 돌아보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였던 인간관계요, 내게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재물이요, 명예요, 그 모든 것 다 흩어지고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무너지고 나는 힘에 겨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이 형편 속에서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고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뿐 오직 주님, 능력의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 떠난 이들만, 등 돌린 이들만 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과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 동역하면서 생업에 힘쓰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던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생각나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도 안부 전하고 인사하라라고 이야기를 전하죠. 나 홀로 그냥 우뚝 쓴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천군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 일들이 기억나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회자되면 이 모임은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꼭 부정하고 떠나간 이들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라스도는 무슨 이유인지 고린도에 머물며 또 그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드로비모는요, 그 몸이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밀레도에 둘 수밖에 없었던 형편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런저런 연유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 계절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나고 떠오르곤 하지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기억하며 무난 인사, 감사의 인사, 사랑의 인사, 고마움을 담아 표현해야 될 관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직 제대로 겨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의 상반절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이에요. 어서 오라라는 것 안에는 디모데를 향한 만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를 만나면 위로받고, 그를 만나면 사랑을 확인하고, 그를 만나면 의미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 그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서 오라라는 것 안에는 그냥 재촉하는 것만이 아니라 겨울의 항해가 얼마나 그 시절에 위험하고 힘에 겨운지 알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좀 평안한 걸음으로 나를 찾아오렴 배려하는 마음이 크게 담겨 있음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요. 겨울이 오면 어떤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월동채비를 해야죠. 내게 여전히 부족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허무하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이 계절에 후회든 그리움이든 사랑이든 채워나갈 수 있는 바람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바울은 그 마음을 표합니다. 서둘러 겨울이 오기 전에 예비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라는 겁니다. 2000년절 겨울이 오기 전, 또 그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고 채워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통을 띄워보내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문자 한번, 수화기 한번 들어야 되겠다 여겨지는 그 누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VIP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멀어졌던 마음, 거리가 생긴 이 땅의 여정,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대인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인생의 우리의 걸음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머물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주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수차례 두드려봤고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애써 봤습니다. 안 돼요. 아니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문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고 품게 하셨다면 그 이도 구원이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도대체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하셨던 그 일을 향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수고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수고하고 애씀에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게 된 줄 아십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먼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울며 고향 땅을 향해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잊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들은 기적처럼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고향 땅에 돌아와 자신의 집을 짓고 파괴됐던 성전을 무너졌던 그것들을 다시금 세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그 일이 경험되어서 이 시편 126편의 찬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예배의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오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짓게 하는 일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낸 인생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등지고 떠나간 이들, 어느 순간에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걸음이 멀어졌던 이들, 또 내가 잊고 지냈지만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았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 말입니다. 영혼에 결실이 있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전쟁 중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구호 물자 던져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돼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다가오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누군가의 영혼에 알려주며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2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의 표현을 빌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던져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외롭고 춥고 차가운 이 계절에 겨울이 오기 전 문 영혼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걸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위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